제가 2년 반 전에 이제 미시간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한국에서 교환 교수로 오신 두 분이 이제 오셨는데, 에, 집을 렌트하고 뭐 물건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교회에 가면 잘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미시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교환 교수로 1년 동안 연구 연차 왔는데, 목사님 제가 짐을 좀 옮겨야 될 텐데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하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밴을 가지고 싣고 이제 그 집에 갖다 주고, 애들은 그 침대 막 들고 3층까지 막 올라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부인은 고등학교 선생이고 남편은 안동대학 대구 경북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두 분이 꽤 이렇게 수입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 남편이 우리 나이 때 되면 이제 차도 바꿔야 되는데, 내 남편이 차 바꾸란 그 허락을 안 해준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차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랜저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15년 전에, 14년 전에 알기로는 그랜저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랜저를 바꿔야 되죠? 더 좋은 차가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세요? 지금 한국의 대부분 뭐 BMW, 뭐 벤츠, 아우디 뭐 기본입니다. 다 뭐 없어도 못 먹어도 다 그런 거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산 그런 뭐 옛날에 뭐 그 그랜저 이런 거 뭐 먹어주지도 않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14년 전에 와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14년 전만 해도 그 벤츠나 그 BMW 이런 것들 보기가 좀 드물었거든요. 제가 인천에 살았고 서울에도 미아리에도 살았지만 드물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 하길래 의아했죠. 그러면서 이제 엊그제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아저씨지만 나는 청바지를 입고 싶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카푸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카푸어. 돈이 없어도 빛내서 빛나게 살자. 이제 이것이 그 카푸어들의 그 이야기가, 빛내서 빛나게 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슬로건인가 봐요. 근데 이제 비싼 차를 사면 일단 친구를 부르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자랑하고 싶어서 부르면 일단 불러서 그 차를 탔는데, 그 다음 타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식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를 할부를 주고 엄청난 그 빚을 내서 샀지만, 그 친구한테는 차마 이것을 빚내서 샀단 말을 못하고 그냥 재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계속 그 차를 자랑하다 보니까 식당을 아무 데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데나. 그래서 이제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뭐 미살인가 하여간 그런 데를 이제 가다가 보면 그 음식값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차도 할부로 사가지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그런 데 쫓아다니니까 더 많은 빚이 계속 늘어나면서, 곧 자기를 빚내려고 차를 바꾸다 보니까 벌어지는 현상들은 엄청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김민이라는 사람이, 아저씨지만 청바지를 입고 싶다라고 쓴 사람이 이제 리타이어를 하면서 자기도 이 나이 때 되면 고급차를 좀 타고 싶다는 이제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를 정말 빛내는 것이 뭘까? 이제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차를 빛내다 보니까 내가 초라해지고, 나를 빛내기 위해서는 차를 저렴한 것을 구입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빛내기 위해서 차를 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차는 빛나지만 나는 초라해지고, 또 정말 나를 빛내는 것은 차가 아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돕고 섬기고, 또한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국 차는 내가 저렴하지만
내 자신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차를 다시 리턴하고 차를 그런 금액을 계산해 보니 사지 않고 그렇게 들 돈으로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나누면 차는 흐름에서 나를 빛나게 보지 않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 자신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raise up,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빛을 내서 빛나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또 오늘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뭔가 용기 있고 패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일까? 아니,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찬양으로도 많이 이게 작곡이 됐고 또 많이 부러집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노라면 내가 뭔가 빛을 발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그냥 그 기상을 막 일으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그 돋보이는 또한 패기 있는 뭐 능력 있는 그런 막 삶이 나타내 보여질 것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 빛은 내가 낼 수 없는 빛입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이 빛입니다. 받아야지 비출 수 있는 빛입니다. 받아야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빛은 이미지화시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나타나는 빛,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나타나는 이 빛.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우리가 59장 9절에도 보면 이사의 정의와 또한 권위와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참된 재판이 없어져 버리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정의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운동가들의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멸시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희망이 아닌 천덕거리가 되어버린,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사람이 왕 되는 그러한 정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인간이 높아지는 세계가 되어버린 이 어두운 세상을 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이 인간 중심의 왕 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려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르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까 이제 이야기는 여기에 나타난 이야기는 두 가지로 늘 우리는 봐야 돼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 시대의 상황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 개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닥사스 왕이나 고레스 왕 이런 왕들로부터 다시 귀환 명령을 받고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귀환 명령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환시켜 주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구나. 우리는 정말 만족하구나. 근데 사실 귀환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 산발락과 도비앗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성전을 방해합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협조하지 않습니다. 간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놨고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자 해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살렸더니 또 습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또 다 자기 오른대로 가버려요. 예배가 점점 무너집니다. 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도 다 자기 갓길로 가버립니다. 그 원인이 배가 고파서
다 자기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러니까 갔다 와서 그러면 도대체 참 빛이 왔고 영광이 왔는데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데 이거 완벽하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포로 기환의 이 모든 문제가 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한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참빛, 참빛의 회복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캘빈이나 모든 신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참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참된 성취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카보드라는 말이죠. 존경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버렸던 질서와 무너져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그 원한 뜻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을 반사하게 되겠다. 즉 태양이 달을 비추면 달이 태양의 빛을 받고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바로 그 빛을 발하는데 그 빛 중에 두 가지가 모든 성경의 맥에서 흐릅니다. 빛을 발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뭐냐면 콜링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콜링을 받게 돼요. 이것을 콜링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첫째는 콜링을 받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샌딩, 보내심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임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의 사명이 따른다. 곧 오라라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명, 가라라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명, 두 가지가 겸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단 우리가 광명을 받은 사람들이 빛을 받을 때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빛은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타나는 빛.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그 빛은 구원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빛을 발하면 그 구원의 빛을 발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많은 왕들이 오게 돼 있다. 이것을 바로 샌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다. 첫째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것은 콜링을 받았다. 또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목사님이고 어떤 설교가고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콜링과 샌딩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그런데 신앙인들은 대부분 어디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냐면 콜링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심, 그 품에 앉아 계심, 그의 품속에 그에 거하는 것. 그런데 어느 곳 하나 거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은 불렀다면 반드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발하라 할 때 나의 기백과 용기와 나의 그 빛나고 힘있고 용기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광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생명의 빛을 이제는 만방에 알려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가 시험하려 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 이 말이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또 하나하나
단어를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성경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저럴 때 저렇게 하라. 막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외울 수 있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말들은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머리가 안 좋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해주셨어요. 요약을. 십계명을 바로 요약을 해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첫째로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효과와 사랑하는 내용이 되는 건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하나님 또한 이웃,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빛이라는 사명에 부합되게 작동하는 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지. 이렇게 한쪽만 이야기한 것이 또 종종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지, 뭐 사람에게 뭐 관심을 가져야 되나? 뭐 사람에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나? 꼭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두 개를 모르는 것이,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이 진리와 분명히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에 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사건, 처지와 상황이 다릅니다. 또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상황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맡은 사건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내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증거하고 사랑이 되는가?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멸차게 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그러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할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르반이라는 것들을 들먹이면서 야 너네들은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부모를 안 공경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내 눈을 한번 봅시다. 내 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을 바란다. 일어나서 빛을 바란다. 또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제는 사방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니까 그 빛을 보고 사방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 하나하나를 할 때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깊은 빛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재물도 나오는데 이것이 뭐 4절 5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다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 공급이 되고 내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몰려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몰려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곧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꽃은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 순양 공급되며 제단에 올릴 여러 가지 제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내 집은 하나님이 계신 집. 그러니까 로케이션으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들이 올 때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배에 올 때 재물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모든 짐승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창조물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을 달랑 내는 것이 그냥 달랑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물건으로 또한 물질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 보겠습니다. 저 구름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이니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곧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은과 금을 싣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뿌린 여인이 엄청난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뿌려서 발에 쓰셔줬는데 머리털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증거된다.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나 많이 이제 만나고 또 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정말 빛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이야기해 보자면, 제가 개척 교회를 할 때 지금도 저를 돕고 있는 권사님은 차가 중고차예요. 그리고 전혀 뭐 브랜드도 잘 알려지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권사님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가난한 줄 알았어요. 차도 중고차 계속 고장나고 옷도 그렇게 화려하게 입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도 안 않고 그냥 다른 그 사람들처럼 뭐 화려한 그런 뭐 립스틱이나 뭐 센스가 막 풍부해서 막 옷도 막 멋있게 입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게 주어 그 트래프트 샵에서 사서 입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그런 와중에 교회가 상당히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어려웠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 권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하시지?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가 덜 쓰고 안 먹고 좀 저렴하게 먹고 좀 돈을 이렇게 세이브해서 연말 되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사님, 권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치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정말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또 그분이 갑자기 그 동네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정심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부모님들이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학생 중에 정심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애들이 다 정심 잘 먹을 줄 알지만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심을 못 먹고, 왜냐하면 일단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부모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챙겨주지 못해서 못 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 런치 봉사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거기다가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네이션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이제 구제부장을 부탁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가서 도시락을 좀 싸자고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죠. 이 권사님이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볼 때는 막 그 슬리퍼도 이렇게 막 본드로 붙여서 신고 다니고, 또 차도 맞지단가 믿지단가 하여간 일본 차인데 맞지단가 하여간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고장 나가지고 막 고치고 맡기고 또 막 라이드 남편한테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아껴서 이웃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 도움을 주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전도를 많이 못했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얼마나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차도 안 좋고 막 신발도 막 본드로 다시 붙이고, 또 맨날 저한테 와서 죽는 소리 막 하죠. 아이고 목사님 차가 고장 났어요. 또 고쳤는데 또 그러네. 또 저거 언제 퍼질 줄 모르겠어요. 막 그러는데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분이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차는 좀 고장나고 신발은 멋있지 않지만 그분 자신이 정말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권사님한테 배우게 된 것이 바로 섬기는 거구나. 섬기는 거. 정말 우리 이 버지니아 소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정말 물론 저한테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한테도 써야 되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빛된 삶이 아닌가. 그리고 그 빛된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세상의 빛된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빛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빛된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가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삶의 목적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권사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게 돼서 지금 저의 영역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교회 저번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잡초를 뽑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나가면서 제가 모른 척하고 뒤에서 다 봤는데 잡초를 우리 교회에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제도 저쪽에 언제 제가 이쪽에 뽑고 또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권사님 먼저 뽑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시간, 또 사회에 섬기는 시간, 또 전도를 해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예전에는 설교만 준비했는데 지금 설교를 준비할 시간을 딱 고정해 놓고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세상의 빛을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을까 많이 지금 노력합니다. 저는 지금 적용점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하고 오늘 이사야도 이야기한 것처럼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추는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이 착한 행실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건가? 이웃에게 정말 사랑이 비춰지는 건가? 이 기준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케이스에 대입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기준이 되는가를 가지고 우리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런 기회를 가면서 곧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우리들이 해야 될 보내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늘 부르심 속에 이 콜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신앙, 성숙된 신앙은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입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 빛입니다. 왜 빛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빛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빛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는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보내심이 있습니다. 보내심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부터 해서 국가로부터 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 이러한 권능, 나를 빛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늘 겸손히 주 예수의 사랑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